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같이 읽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 이번 주와 다음 주 금요일 우리 이정현 목사님, 우리 귀한 목사님 모셨는데요. 우리 성도들께서 기억하시죠? 우리 약 3년 전에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특별히 우리 생명의 삶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큐티 교제 말씀을 집필하시기도 하시고 쭉 편집하시기도 하신, 그래서 특별히 이 LA 지역의 성경 묵상 나눔과 큐티 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이정현 목사님 모시고 우리 3년 전에 3차례에 걸쳐서 우리 주일 오후에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오늘 특별히 목사님 또 모시고 교회 안에서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눠주실 때에 우리 성도들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돌아보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귀한 관계를 세워갈 수 있을지 저희들이 함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성도들 큰 은혜 받으시고요. 우리 나오실 때 함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큐티 사역을 오랫동안 했었는데요. 한국에서만 한 250개 교회 강의를 했었고 미국까지 합하면 한 340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강의하는 목사로 굳어진 이미지가 있는데 나성한인교회에서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원래 제대로 처음에 못하면 두 번 다시 부르지 않는데 그렇진 않았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또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 두 번의 기회를 주셔서 함께 또 제가 요즘에 고민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성경의 원론적인 부분, 우리가 원리를 알아야 적용이 가능하지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관계에 대한 기본을 같이 한번 나누고 다음 주 금요일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적용적인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솝 우화 중에 보면 네 마리 황소와 사자 이야기란 짧은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옛날에 아주 사이가 좋은 네 마리의 황소가 있었는데 이들은 함께 풀을 뜯고 함께 누워 쉬었고 어디를 가든지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마리의 황소 주변을 맴돌고 있는 사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을 잡아먹고자 하는 목적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 사자는 어느 누구라도 황소 한 마리와 1대1로 싸우면 이길 자신이 있었는데 문제는 한꺼번에 네 마리 황소와 겨눌 자신은 없었던 것입니다. 네 마리 황소가 너무 친밀해서 늘 함께 동행하다 보니까 빈틈을 노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사자가 꾀를 부렸습니다. 소들이 풀을 뜯고 있는데 각자의 자리에 조금 떨어져 있을 때에 제일 떨어져 있는 한 마리 황소 근처로 다가가서 이렇게 속삭이듯 말하기 시작합니다. 너 그거 아냐? 다른 황소들이 너 흉보고 있어. 너 그거 알고 있니? 쟤네들끼리 특별하게 따로 먹는 풀밭이 있어. 쟤들은 끼리끼리 놀기를 좋아해. 사실은 너 하나 끼워준 거 너 모르고 있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른 황소가 자기의 흉을 보고 있다는 소리를 들은 이 한 마리의 황소는 그 마음속에 불신의 싹이 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스위스의 철학자 중에 앙리 아미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하신 말씀에 보면 이 신뢰는 유리거울 같은 것이다. 한번 금이 가면 원래대로 다시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유리를 깨트려 버리면 다시 그것을 본드로 붙일 수가 없는 것처럼 신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결국 네 마리의 황소에게 한 번에 한 마리씩 그런 이간질하는 말들을 던져놓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네 마리 황소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솝우화의 제일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자는 한 번에 한 마리 황소씩, 한 번에 황소 한 마리씩 네 번의 훌륭한 식사를 했습니다. 네 마리의 황소가 연합할 때에는 결코 사자라도 이길 수 없지만 그들 속에 불신이 싹트기 시작할 때 네 마리 황소는 결국 떨어지게 되어 있고 사자를 이길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되게 하는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증거는 하나됨에 있습니다. 반대로 사단의 역사는 언제나 서로 미워하고 불신하고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 연합과 일치란 결코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때로는 우리의 교회가 이 이솝우화에 등장하는 네 마리의 황소의 위기를 겪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마치 그들이 네 마리 황소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애정어린 충고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담겨져 있는 바울의 메시지, 또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성숙되어지고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동역자와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왜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한가 하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자, 1절과 2절의 관계를 보시면 1절은 칭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있거든이란 말이 뭡니까?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 속에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실제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을 넘어가면 책망의 내용이 살짝 나옵니다. 어떤 집에 가보면 책망 먼저 하고 뒤에 좋은 말 하는 집이 있고, 이 집안의 전통입니다. 주로 부모님이 그렇게 하신 분들은 반드시 자녀가 그것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집에 가보면 거꾸로 칭찬 먼저 하고 책망을 나중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한번 살짝 짝을 지어 보시고 먼저 이렇게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당신 머리 오늘 왜 그렇습니까? 네,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 머리 왜 그렇습니까? 네, 주무시다 오셨습니까? 네. 들으시면 어때요? 기분이 팍 잡쳐지게 되죠. 그죠? 네. 근데 눈동자는 아주 영롱하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뒤에 얘기가 기억나겠습니까? 안 납니다. 내 머리 흐트러진 걸 어떻게 알았지? 이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은 남의 머리만 보고 다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먼저 칭찬을 하고 그런 다음에 책망을 해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제가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교육학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교육학의 원리가 바로 그런 겁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이 발견하고 만든 자기 이름을 붙인 효과인데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죠. 그 책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돼야 되는구나, 그런 긍정적인 부분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책망하고 야단친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책망하고 야단치면 관계가 깨어질 뿐입니다.
먼저는 그 사람에게 있는 선한 모습, 인정해야 될 부분, 격려해야 되고 위로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출발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1절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권면과 또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나름대로는 행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권면, 또 다른 말로는 격려란 말입니다. 격려란 말이 영어로 encouragement이죠. encouragement 할 때 cour이라고 발음하면은 COUR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사람의 심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낙심한다 그러죠. 낙심.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낙심이 된다 그러죠. 낙심의 한자가 뭡니까? 떨어질 낙자, 마음 심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내 심장이 툭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격려는 뭡니까? 떨어진 심장을 다시 올려주는 것입니다. encouragement. 오늘 나성하니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는 주님의 대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위로란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의 약점을 잘 보완해주는 그런 부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로 이야기해보자면 이 빌립보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은혜로웠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고 교회 안에 다양한 양육 프로그램과 교제 프로그램들이 마치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잘 운영되고 있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큰 모임과 예배를 통해 만나기도 하고 작은 소그룹으로 만나기를 좋아하고 1년에 몇 번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나오는 연속된 집회를 또한 갖고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교와 구제, 봉사 사역도 잘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체계적인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은 문제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이런 칭찬을 하고 난 다음에 2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은 완곡한 의미에서의 책망이 되는 것이죠. 적어도 그들에게는 세 가지가 결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나누며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십시오. 하나가 되라는 말은 하나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말은 같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랑을 나누란 말은 같은 사랑을 나누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종합해 보면 빌립보 교회는 지금 개인 신앙이나 교회 안에 있는 운영되어지는 모든 시스템들은 또 성도들의 회집들은 아주 뛰어나고 좋지만 바울이 볼 때에 그들이 하나가 되는 이 일에는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가 하나됨을 지킬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임을 세상이 알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올리시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제자들이 하나가 될 때 세상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의 핵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 이외에도 빌립보서 전체를 살펴보다 보면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했던 것을 바울이 지적하는 본문이 두 군데가 더 등장합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 보시면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경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고 순두개에게 간청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 빌립보 교회에
권사회에 양대 산맥이 있었는데 한쪽은 유오디아파고 한쪽은 순두계파였다는 것입니다. 양대 산맥이니 권사 그룹이 서로 충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함께 교회된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영적인 식구입니다. 여러분, 식구라는 한자말이 한자로 쓸 때 어떻게 됩니까? 먹을 식자의 입구자입니다. 풀어서 쓰면 한솥밥 먹는 사이란 뜻이죠.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명절이 되면 단순히 사촌까지 만나지 않았습니다. 5촌, 6촌까지 같이 모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정말 사돈의 8촌까지 찾아다니면서 교제했었습니다. 함께 모이는 대규모의 가족, 영적인 식구로서 함께 모이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 식구니까 당연히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돌봐주고, 로마서 12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처럼 같이 울고 같이 웃는 그런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주변에서 듣는 소식은 사소한 문제로 인해 교회나 가정이 깨어지고 공동체성을 잃어버린다는 소식을 많이 듣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50개 넘는 주 중에서 거의 한 3분의 2 정도의 주를 다 방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세미나나 집회, 때로는 부흥회를 인도하러 이렇게 초청받아 가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 있는 경치를 다 본 건 아니고요. 공항을 갔다가 그 교회를 갔다가 다시 공항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아틀란타를 갔다가 참 어처구니 없는 실제 일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교회에서 카펫이 낡아서 갈아야 될 때가 되었는데 그 교회 안에 2개의 카펫 색깔을 두고 투표를 했는데 그만 교회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분들은 녹색의 푸른 초장의 카펫이 깔리기를 원해서 카펫은 역시 푸른 초장이죠. 푸른 초장파가 되었고요. 또 한쪽은 십자가 보혈이 더 중요하죠. 붉은색 카펫을 교회에 깔아야 되죠. 보혈파가 되어서 초장파와 보혈파가 싸워서 결국 교회가 나누어졌다는 실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할 때 가능성이 없는 얘기 같아도 아틀란타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니 그냥 저 같으면 그냥 반을 뚝 잘라가지고 왼쪽은 파란색, 오른쪽은 빨간색 이렇게 하든지, 교회를 앞뒤를 나누든지, 강단은 붉은색, 밑에는 파란색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사실은 문제가 그런 문제는 아니었겠죠. 그 속에 있는 아주 작은 문제가 출발이 되어서 그런 갈등이 되었던 것입니다. 관계를 깨치는 것은 결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를 즉각 해결하지 못할 때 나중에 이 갈등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같이 웃고 같이 울어야 될 사이가 시기하고 질투한 사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 이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 되는 관계,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3가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2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3가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6가지인데 3가지씩을 함께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해야 될 3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첫 번째로 공동체는 같은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same mind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만 해도 참으로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베버리 힐즈에 집이 있는 분도 있고 또 K타운에 사는 분도 계세요. 같은 사건 앞에서 해석과 대책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공산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한 가지의 사건을 해석하고 대책을 세울 때마다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고 다른 방안으로 적용을 찾는 방법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갈라진 의견 속에서 무엇이 가장 뛰어난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직분이 있는 분들이 하는 주장을 따라가야 할까요? 저희 교회는 15년밖에 안 된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데 15년 전에 창립 멤버였던 내 얘기를 들어라,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가야 할까요? 결국 목소리 큰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목회자의 권위를 세워주면서 아이 뭐 덮어놓고 목사님 하자는 대로 하면 되지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경우는 성경의 예를 볼 때 합당하지 않습니다. 생각이란 것은 언제나 우리의 지식과 경험에서 출발합니다. 제가 3년 전에 큐티 세미나 할 때 드린 말씀이었는데요, 사람에게는 오감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피부로 느끼고, 귀로 듣습니다. 이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정보가 우리의 내면으로 들어오는데, 이 지식과 정보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 마음이 움직일 때 그 마음을 심는 곳에서 생각이 싹트게 되고요, 그 생각으로부터 행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인격이 되고, 인격은 운명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커져나가다 보면 그것이 행동으로 툭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마음이 가득 차면 행동이 나오고, 행동을 심으면 거기에 반드시 그 행동에 따르는 습관이 길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에게는 습관은 우리의 영성을 말하고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한 가지의 사건 앞에서 해석이 다르고 대책이 달라지는 것은 사람이 다르기 때문이고, 그 사람이 경험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죠.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콜로라도 덴버에서 두란노 해외 선교회라는 선교단체 한 450명 정도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시는데, 제가 이 중남미 선교회 디렉터로 또 섬기고 있습니다. 10가정의 선교사님들 가정을 섬기고 있는데, 같이 모여서 사역에 관한 컨퍼런스를 가졌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선교사님과 인도를 대표하는 분들과 저 서남아시아 쪽에 무슬림이 더 많은 중동 쪽에 감당하는 분들과 서로 의견이 다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사역하는 나라의 민족의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인 것이지. 사람들이 다 내 경험을 근거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결코 우리는 같은 생각, same mind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same mind를 품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같은 말씀을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씨앗을 같이 맞추는 것이죠. 토양과 토질은, 또 그 토양이 머금고 있는 물의 양, 휴미디티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종류의 종자가 심겨질 때 거기에서 같은 종류의 식물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혹여 능력이나 성숙도나 관점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말씀으로 한 사람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각자가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같은 생각으로, 같은 마음으로 일치되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한솥밥 먹는 사이 식구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참 좋은 책 목사님이 제게 또 미리 주셔가지고 저도 이 책을 좀 배우다가 읽다가 왔는데요, 이 같은 책을 40일 동안 챕터들을 읽어가고 중간중간마다 스몰 그룹으로 모여서 같이 나누다 보면 여러분, 이 굉장히 무서운 영향력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다 같은 방향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함께 발을 맞추고 걸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보다 굉장히 교만했던 시절, 이 신학대학원 다니는 시절에 청년부를 맡아 사역을 했는데, 좀 그때는 설교를 하는데 좀 멋진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가장 멋진 설교가 나올 수 있는 본문으로 욥기를 선택했습니다. 욥기를 그때부터 25주 동안 강해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첫 주는 너무 좋았어요. 동방의 의인 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성령이 충만한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둘째 주부터 욥이 자녀들이 죽어나가고 재산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자기의 피부에 병이 걸려 벽돌 기왓장으로 자기의 피부를 긁고 있고,
자기 부인이 와가지고 당신 뭐하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저주하고 죽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어쩜 이상하게 그렇게 선포하고 묵상하는 욥기의 말씀의 사건이 제가 섬기는 청년들한테 그대로 나타나는지, 상상할 수 없는 사건들이 성경하고 그대로 맞춰서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한 공동체 가운데 운행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분산되어져 있는 시선들을 다 맞추고 그 말씀 앞으로 우리의 생각이 돌아오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짜고 의논하고 행하지 않지만 그러나 동일한 열정과 동일한 방향을 향해 발걸음을 디뎌놓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함께 마음에 같은 말씀을 품고 동일하게 같은 생각, 세임 마인드를 품어나가는 말씀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공동체는 같은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same love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사랑이란 것은 사랑의 깊이는 달라도 적어도 방향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은 결코 같을 수 없지만 그러나 같은 질의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과연 얼마쯤 갚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정말 바닷물을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 전체를 다 갚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갚을 수 없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대해 반응하는 사랑을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양으로는 다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같은 질의 사랑,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방향이 서로를 향해 온전히 맞추어져 있는 그런 일들을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같은 사랑의 반대말은 짝사랑이 됩니다. same love의 반대말이 짝사랑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경제적인 사랑이 짝사랑 아닙니까? 그냥 혼자 사랑했다, 혼자 사랑을 그만두는 그런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반응과 관계없이 그냥 홀로 사랑합니다. 데이트할 필요 없으니까 돈도 더 들 필요가 없고, 화려한 결혼식 할 필요 없으니까 더더욱 재정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짝사랑의 비에는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정말 사랑이 수고하고 희생해서 거둬들이는 그 기쁨을 짝사랑은 결코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게 하셔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반응하기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같은 사랑을 표현하고 서로가 한쪽은 내리사랑이라고 말만 하고 받는 사랑에만 익숙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기 시작할 때 비로소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절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깨어진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깨어지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에 이 본주의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는 give and take, 주는 만큼 받겠다고 원하는 그런 사랑에 갈급해 있는 사람들만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영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는 한 마음으로 같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one heart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처음은 same mind, 두 번째는 same love, 세 번째는 one heart가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목표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한 방향을 우리가 지향하고 있지 않다면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허탕이 되어집니다. 두 마리 말을 한 고삐에 묶어놓고 마차 하나를 끌게 할 때에 둘 사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멍에라고 표현하죠. 소를 길들여서 밭을 갈게 할 때에도 멍에입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원래 세상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목수였지 않습니까? 목수는 이스라엘에서 집을 짓기도 하지만 소의 어깨 위에 매는 멍에를 만드는 업을 가졌습니다. 의자도 만들고 가구도 만들고 소의 멍에도 만드는 거죠. 저는 가끔씩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저 멀리에서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다가 이제 자라고 길들여져서 이제 비로소 멍에를 메고 밭을 갈아야 되는 신출내기 송아지 한 마리가 올 때, 목수신 예수님이 멀리에서 그 소가 오는 것을 아시고 나무 하나를 꺼내어서 나무를 깎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 소의 어깨 위에다가 이 멍에를 딱 얹었는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 소의 골격을 너무 잘 하시고 통찰을 가지시고 그 위에 딱 얹었을 때에 모자람도 없고 넘침도 없는 그런 멍에를 딱 만들어 주실 때, 소 주인은 이 집은 이상하게 맞춤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갈 거예요. 미리 나무를 깎으신 예수님의 수고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주 길들여져 있는 베테랑 소 바로 옆에서 신출내기 소가 밭갈기를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일정한 간격 속에서 함께 앞으로 나가고 필요한 경우에 방향을 트는 일들을 함께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같은 마음을 품는 하나의 마음으로 가져가는 예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역사할 때마다 등장하는 관용적인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사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사도들이 마음을 같이 했을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10사람이 각기 자신이 잘하는 것을 전하고 전진하는 것보다 부족한 2-3사람이 합심해서 약진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10명의 똑똑한 사람이 10가지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보다 부족한 2-3사람이 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이 더 귀한 열매를 남긴다는 것이죠. 합심할 때 놀라운 역사와 창조적인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성하는 교회가 이 3가지의 단어, 첫 번째 same mind, 두 번째 same love, 세 번째 one heart를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공동체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기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버려야 될 3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3절과 4절에 보면 3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이기심과 허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다툼이란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이기심, selfish ambitio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기적인 야망, 삐뚤어진 욕망입니다. 저희 집에 자녀가 3명입니다. 큰애가 대학교 3학년, 둘째가 이제 12학년, 셋째가 10학년입니다. 한국에서 사역하던 어떤 한 교회에서 4년 정도 한 교회에서 사역을 신학교 졸업하고 했었는데요. 생명의 편집장 하는 그 시절에 그 교회를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같은 교회 교육자들 중에 이 3남매를 갖고 있는 또 다른 2가정이 더 있었습니다. 모이면 9명이 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이 9명의 아이들이 모이면 1번부터 9번까지 순서가 쫙 매겨집니다. 서로의 롤을 다 나눠서 갔습니다. 제일 큰 아이가 이제 뭐 나이로 따지자면 96년생 정도는 여자 아이였어요. 저희 큰애가 아니고 다른 목사님의 아이였는데, 얘가 이렇게 아이 9명을 줄을 쭉 세우고 나서 뭘 나눠줄 때도 공평하게 나눠주고요. 그 9명이 모이면 아무리 작고 좁은 빈집이라 할지라도, 그런 집이라 할지라도 소리가 그렇게 크진 하지 않습니다. 뭐 한 가지를 해도 9명이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에 들리지 않은 1-2명의 아이가 싹 들어와 버리면 갑자기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찌그락찌그락한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어떤 아이 하나가 들어오면 기존의 질서를 다 허물어 떨어버리더라고요.
그 교회를 섬기고 각자의 사역지로 옮겨와서 벌써 10수년이 지났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지금도 서로 연락하고 학교 졸업하면 격려하고 칭찬. 한 가족은 한국에 있는 대구에, 한 가족은 사우스 파사데나에, 저희 집이죠. 한 가족은 저 워싱턴에 있는 버지니아주에, 다 뚝뚝 떨어져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는 교제하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저쪽 집에 있는 딸내미 셋 중에 하나가 저희 며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도 그 속에 이기심과 허영심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마치 하나인 것처럼 움직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숫자라 할지라도 한두 명만 이기적인 야망, 삐뚤어진 욕망을 갖고 활동하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깨어지고 갈등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갈등의 관계는 결코 하나님의 일, 동역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허영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글자를 줄여서 하는 말 중에 근자감이란 말이 있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란 거예요. 능력이 그만큼 안 되는데 자기를 높게 본다는 것이죠. 자기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표준이고 기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가 타는 자동차를 바꿔보면 아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차가 이 도로 위에 이렇게 많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내가 차를 바꾸기 전에는 이런 차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그 차로 바꾸고 나니까 이 차가 제일 좋은 차 같고 길거리에 제일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그건 괜찮은 문제인데,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허영심이 가득하다 보면 포장에 자꾸 신경을 쓰다가 결국은 내면이 무너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분수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이브가 타락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청지기의 위치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6살 동안 만드시고 그 창조의 마지막 순간에 인간을 정점으로 세우시면서 그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 만물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만 해도 은혜이고 감사이고 영광입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과 욕심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자연 만물 밑으로 뚝 떨어져 버렸잖아요. 사람들이 왜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고 나무 앞에서 정한 수를 떠놓고 강가에서 정한 수를 떠놓고 산 바라보면서 두 손으로 비느냐? 바로 인간의 잘못된 허영 때문에 결국은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추락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이기심과 이 다툼과 허영이 역사하지 않고 오히려 양보하고 서로의 칭찬과 격려 속에 앞설 수 있는 나성 한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3절 하반절에 보면 교만을 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기 PR의 시대이죠.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게 쉽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교육자들 자녀들이 있는데 제가 이 교육자 자녀들을 되게 사랑해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면 모든 저희 교회 애들 다 그렇지만 2살, 3살짜리들한테는 항상 손가락을 이렇게 내밉니다. 그럼 애들이 저하고 이렇게 천지창조 그림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ET에도 나오는 거 그렇죠. 이렇게 손가락을 딱 하면 제가 찡 하고 소리를 냅니다. 애가 조금 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주먹을 서로 이렇게 부딪힙니다. 조금 더 크면 이제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이게 이제 단계별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걸 하니까 애들이 저를 이렇게 만만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우리 부목사님의 아이가 이제 이렇게 손가락을 내밀고 주먹을 딱 부딪혔는데 이 집사님의 아이랑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만 얘가 갑자기 자기가 나보다 더 친하다고 느꼈나 봐요. 그러더니 너 저기 누군지 아냐고, 부목사님 아이가 자기 친구한테 저하고 손가락을 이렇게 주먹을 마주치고 있는 그 아이한테 누군지 아냐고. 제가 궁금했어요. 얘는 지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할까? 근데 부목사님 집 딸내미가 하는 말이 우리 아빠 친구야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당황스럽더라고요. 네. 그래도 나는 담임 목사인데 아니 부목사님 딸이 입에서 우리 아빠 친구야? 제가 뭘 잘못 보였나? 네.
저희 뭐 허물 없이 그냥 이제 뭐 형처럼 동생처럼 이렇게 뭐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이들은 그걸 잘 모르는구나 싶기도 해요. 네. 때로는 그런 순간에 세상에서 억울한 느낌이 들 수도 있죠. 내가 겸손해지면 사람들이 날 만만하게 보는 건 아닐까. 사람들은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는 찰떡이고 남은 모두 보리 개떡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낮추면 낮출수록 사람들 날 무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는 겸손하지만 속으로는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속교만이라고 표현합니다. 남들이 나를 은연히 먼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교만은 언제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의로움 등의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할 때 교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교만한 자는 반드시 패망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겸손한 것이 세상에는 억울해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겸손밖에 없다는 것이죠. 함께 읽지 않았지만 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부터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을 설명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매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자기 비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겸손해서 세상에서 무시를 당할지라도 우리는 겸손해야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 교만하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 지나치게 교만한 자만도 또 너무 자기를 낮추어서 비굴해지는 자학도 하지 않는 이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이 중용의 길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겠습니까? 이 관계에서 이 부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낮게 여겨주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각 사람, 우리 자신과 한 사람 한 사람의 상대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마음이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거룩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사진 보셨을 거예요. 이게 독수리 한 마리가 아주 굶주려 있어서 완전 막 피골이 상접해 있는 어린아이 하나 옆에 이렇게 도끼에 찬 눈으로 아이를 쳐다보고 있는 장면, 사진 여러분 아시죠? 그 가지고 무슨 상을 받기도 했는데 결국 그 독수리가 이제 그 아이를 나중에 쪼아 먹었잖아요. 이게 과연 이게 인륜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그런 얘기가 나왔죠. 여러분, 가난하거나 초라하거나 무식하거나 사람에게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형 제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찬성도 반대도 꽤 극렬하게 나눠지지 않지만 100명의 죽일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돌이킬 수 있다면 사형은 잊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이 귀하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 안에 그 가치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의 가치가 한 사람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거룩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독특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열정이 있는 분이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성실함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희 교회에서 제일 연로하신 장로님은 94세이십니다. 육군 대령으로 예편하셨는데 몇 년 전에 순장을 하셨어요. 80대 후반까지 순장을 하셨어요.
순장 교육 훈련으로 이렇게 모여서 같이 쉐어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좋은 것을 좀 나눠주십시오 말씀했더니 지가 말입니다. 사변 때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순간에 1955년 이후에 다 태어난 분들이더라고요. 그분이 육군 소위와 중위로 전쟁터를 다니실 때에 태어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성실하신지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늘 성경을 꼬박꼬박 읽으시고 지금도 일본어로 공부하시고 지금도 영어로 공부하십니다.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성실함이지. 저는 20년 정도 목회를 해오면서 멀리서 보면 어떤 분은 훌륭해 보이고 어떤 분은 참 초라해 보이는데 근데 가까이 모든 사람들 대하다 보니까 훌륭한 면도 있고 또 단점도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극찬을 하거나 악평을 하는 습관이 제게서부터 떠나가게 했어요. 신앙생활 속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고 또 사람에 대해서도 악평과 극찬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에게 다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장점이 있고 누구나에게는 그 사람에게 주신 단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할 사람도 없고 비굴할 사람도 없는 이유는 내게는 없는 독특한 은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존중하고 칭찬할 수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채워줘야 될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야 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장점으로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장점으로 누군가의 단점을 채워주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이 서로 간에 이런 서로를 향한 섬김이 자유롭게 나타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도 서로의 훌륭한 장점을 인정하고 그 인격을 깊이 존중해주고 서로의 약점을 채워줄 수 있는 나성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4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자기 가정과 비즈니스를 돌보는 것은 마땅한 책임이지 잘못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되어서 한 20년, 30년의 예전 목사님들의 삶을 보면 참 대단했습니다. 목회를 위해서 가정을 거의 내팽개치듯이. 제가 이번 덴버에 가서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를 방문하고 배웠는데요. 제가 그곳을 몇 년 전에도 갔다가 문을 들어가지 못하고 문이 닫혀 있어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왜 그곳을 꼭 가봤냐면 제가 아는 아주 훌륭한 지금은 돌아가신 어떤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오셨어요. 3년을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한국에 두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 3년 동안 미국에서 제자훈련에 대해서 연구하고 준비하셔서 한국을 가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것이 우리 장로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학업을 위해서 가족들을 두고 미국에 와서 하나님의 학업을 감당했던 신학교 때 그 얘기를 들을 때 너무나 대단해 보였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요즘은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고 또 그렇게 하면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자녀들 중에 소위 말하는 꼴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요한 씨 아시죠? 안요한 목사님 아시죠? 목사님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결국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징계를 따라 그 좋은 직장에서 시력을 잃어버려가지고 추락하는 삶을 살게 되죠. 몇 년 전에 한국교회 큰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 천국 환송 예배에서 가족들에게 인사 말씀을 나누도록 하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때 그 둘째 아드님이 나와서 가정과 자녀들에게 무심했던 자기 아버지에 대해 회상하면서 참석한 목사님들에게 목회 똑바로 하십시오라고 경고했습니다. 가정을 버리고 목회하지 말고 가정을 세우며 목회하라고 뼈아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가정일이나 회사일이나 학교 공부 소홀히 해서 안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덕스러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반대는, 과거에는 그러했는데 반대로 요즘 어떠하냐? 자기 것만 챙기고 다른 사람들 일을 너무 돌아보지 않는 시대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제가 몇 년 동안 두란노 아버지 학교 LH부 지도 목사를 했는데요, 리더들이 모인 자리에 한번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학교 잘못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 학교를 졸업한 아빠들이 교회에 헌신하고 직장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보다 애들만 챙기고 앉아있냐고. 아버지 학교를 졸업하면 아버지로서의 부르심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세상 속에 어떤 그리스도인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도 같이 가야지. 단순히 아들, 딸만 좋아하는 아버지를 만드는 건 아버지 학교 거꾸로 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 관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것은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지 않으면 한쪽은 언제나 양극단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기 일에만 충실한 이기주의자가 되거나 남의 일에만 열심을 내고 자기 일은 소홀히 한 오지랖 넓은 사람으로 민폐를 끼치고 덕스럽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주의를 내어버리고 자기 일에 열심을 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적어도 신앙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충성을 다하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반드시 다른 사람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갈등의 순간이 꼭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내 할 일도 제대로 안 풀리는데 왜 이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왜 꼭 금요일날 교회에 이렇게 저녁에 나와 있어야 하나? 왜 또 교회는 40일 동안 뭐 또 특별한 거 한다고 하냐? 네. 저희 교회도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 40일 특세를 하거든요. 늘 불평과 원망을 하는 분이 있어요. 40일 다 하고 나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준비되고 훈련되는데, 젊은 목사인 제가 참 두려운 건요,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하고 나면 여기에 집중하고 동참하는 분들은 그 40일 동안 엄청난 성장과 변화를 가져와요. 근데 문제는 이 흐름 속에 있지 않는 분들은 변화되지 않은 모습 속에서 뭔가의 마음에 곤란함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모임들은 적극적으로 다수가, 절대 다수가 동참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지금 남의 교회 돌봐줘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자기 가정 문제로, 교회 문제로 돌아가 버리면, 여러분, 이것이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사자에게 쏘갔던 네 마리의 황소하고 똑같아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각자 갖고 있는 정보를 나누기 시작하면 모두가 다 풍성해지기 시작하고, 자기가 갖고 알고 있는 것을 빼앗기거나 남들에게 나눠줘서 손해보는 것이 싫어서 지키기 시작하면 모두가 다 굶주림의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단순한 원리가 우리 신앙 속에서도 기억되어져야 하고, 순서를 따라서 먼저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기쁨을 충만케 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 속에서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나성한인교회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해야 될 세 가지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기심과 허영심을 버리는 것이고, 교만을 버리는 것이고, 이기주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고 새 마음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마음, same mind, 두 번째 same love, 같은 사랑, 그리고 one heart, 영적인 목표로 하나를 바라보며 달려갈 때 우리는 서로가 주님 안에서의 동격자요, 함께 군사된 자로 정말로 추천하고 칭찬할 만한 그런 관계들로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말씀을 따라 늘 이 충만한 관계 속에 늘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